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는 이라는 그냥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언급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전공했던 분야, 제가 이렇게 되게 좀 무식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부는 좀 많이 했습니다. 가방끈도 좀 길고요. 근데 그 전공했던 제 분야에서는 브리타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이제 일본어에서 비롯된 말이기는 한데 안이불, 그러니까 뜻의, 때릴 타, 그래서 불의 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불의의 타격을 얘기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확 얻어맞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상치 못하는 타격, 어떤 급습 이런 말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이제 법률 쪽에서 쓰이는 용어기도 한데, 근데 일본어이기 때문에 요즘은 잘 안 쓰이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어디서 이 말이 살아남았나 하면 시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공한 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에서 브리타라는 말을 사용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올 거야. 다 무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고, 이런 부분은 절대 안 나와. 그리고 보통 공부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경우, 이거를 이제 브리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절대 시험에 안 나올 거라 여겼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았고, 그런 데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용어를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것이 바로 이번 주에 또 제가 그리고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겪은 일을 설명할 때에도 이 말이 참 맞는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광고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 한동주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참 의미가 있는 분이고, 제가 이 교회를 섬긴 게 된 게 19년부터 이제 교회에 나왔고, 제가 전도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2년 남짓한 시간을 이제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데, 그 순간에 계속 재정부장님으로 계셨고요. 재정부장님으로 교회의 모든 살림을 그 어려운 때에 맡아서 꿋꿋하게 가셨던 분이고, 교회 전도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가장 어려웠을 그때에도 가장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 유스그룹을 맡았던 하림 전도사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임하실 때에도 그 가정이 이정욱 집사님하고 두 분이 유스그룹을 버텨주셨습니다. 그 두 분들이 유스그룹을 계속해서 먹이고 계속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주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53세라는 나이입니다. 저랑 연배가 이제 제가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연배이기도 하고, 특별히 아내 되는 분은 저랑 같은 연배입니다. 그리고 딸은 14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분을 먼저 보내드려야 됐고, 그저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분 한 분을 먼저 보내드렸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저는 목회자로서는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고 있던 기둥을 잃어버린 기분이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으로는 믿고 따랐던 형님을 잃어버린 기분이기도 하고, 또 친구를 잃어버린 그런 기분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렇고 또한 교회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큰 상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지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옥 집사님과 함께 그 전화를 받고 이정옥 집사님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에게는 아버지가 그냥 많이 다쳤대라고 얘기만 하고,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저 주무시는 것처럼 누워있는 그 집사님의 시신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모습 마주했을 때도 저 충격이었는데, 사실 더 저한테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제 그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가장 그를 사랑했던 사람의 통곡이었습니다. 그 아내의 통곡을 듣고, 또 그 응급실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찌할 수 없어서 같이 간 그 변사모님한테 좀 아내랑 같이, 이정수님이랑 같이 있어달라고 얘기하고, 딸에게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해야 되는 저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전하고, 근데 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닥에 쓰러져서 소리를 지르는 그 절규 같은 그 목소리를 제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도, 그리고 그 이정옥 집사님도
그 울음에서 계속 반복됐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주어는 빠져있지만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가장 원초적인 비유를 하나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뺨을 맞으면 아프겠죠. 저도 어렸을 때 뺨 맞았습니다. 아내한테 맞은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는 제가 학생 때에도 그냥 선생님들이 기분이 나쁘면 학생들 뺨을 때리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일들을 더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느닷없이 뺨을 얻어맞았는데, 근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전혀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는데도 나의 뺨을 확 풀리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리고 확 사라져버렸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뺨 맞은 것도 우선 아프겠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나를 정말 괴롭히는 것은 이 뺨 아픈 고통보다 왜라는 질문이 아닐까. 이거 왜 그렇지? 그런 억울함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유가 조금 잘못되었다 싶기도 한데 그 아버지를 잃은 고통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고통, 저로서도 마음을 나누었던 동역자,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되게 섬겼던 믿음의 가족을 잃어버린 그 고통 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뒤에 있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는 그 왜와 그 억울함들이, 그것이 어쩌면 지금의 이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생각들을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웠던 그 화요일을 다 보내고 이제 병원에서는 시신을 부검 때문에 픽업해 가야 되니 픽업하고 이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한동식 집사님 댁에 마지막으로 모여서 그저 앉아서 울고 있다가 이제 헤어져야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때 기도를 제가 모였을 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는 저는 통곡했습니다. 저도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요. 이게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는 것과 그 상황들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그거를 얘기해야 됐고 그 통곡 소리 들었던 게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일들이 솔직히는 버겁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생계와 일상을 위해 출근해야 되는 일들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어 왔던 일입니다. 내가 남편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부모님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훅 지나가고 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생계나 일상 때문에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하고 가서 어떤 분들은 웃어야 되고 이런 일들 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냥 생각 비우고 다 영혼 그냥 빼놓고 그냥 껍데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과는 달리 설교를 한다는 것이,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버거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실을 겪고 있는 우리 공동체와 가족들을 두고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저의 부족함도 여기에는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이 또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또 주일 예배는 그럼 또 어떻게 넘기나, 주일 예배는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전에 이런 말씀을 좀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무의미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믿음의 고백을 과연 확신을 갖고 다시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예배에서 물론 다시 회복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저한테 막 지나가서 여러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들을 지켜보던 제 아내가 한마디를 한 거죠. 그냥 자기 마음속에 이 성경 구절이 계속 떠오른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갖고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냥 불현듯하게 던졌는데, 그게 저한테 있어서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은 통찰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자주 보았던 말씀, 3절의 말씀은 아마 다 외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들을 보시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나눠뒀던 말씀이고, 그 말씀 뒤에 바로 이 구절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이 얘기를 제가 나눌 때에도 분명히 다루었던 것처럼, 또 마가교를 오랫동안 다녔던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말씀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사실 많이 다루어지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그 본질 가운데 나아가서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그 선언과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라. 너희는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마음이 청결하고 또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그럼 너희들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우리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다면 세상에선 그것을 보고 참 볼품없다, 너희는 참 능력이 없다, 너희는 이렇게 부유하지 못하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난한 우리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자체로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신 것이죠. 그 사람이 되면 복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그 일을 겪고 있는 우리가, 또한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들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선언과 위로로 보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러한 존재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일 겁니다.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 그리고 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통 없이 쾌락을 누리는 것, 이 풍성함과 충만함들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것이 복이 아니야. 마음이 가난한 것, 너희가 지금 그 애통하고 있다면, 너희가 지금 세상에 어떠한 것 상관없이 마음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마음의 청결함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물론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그 의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야 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애통한다라는 그 표현은 펜데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애통은 헬라어에서도 여러 가지 슬픔에 대한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울음에 대한 표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그리고 가장 심한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처절한 슬픔과 강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럴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상실 앞에서 억누르지 못해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무 슬퍼요라는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막 흔드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터져 나오는 슬픔과 울음들. 그래서 이 말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장례식에서의 울부짖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오는 펜데오,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그 아픔을 겪은 유가족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시신을 앞에 두고, 아버지의 시신을 앞에 두고 통곡하고 울었던 그 두 사람의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가 우리 마가교회 가운데 있고 또한 저의 가운데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말씀은 그냥 그 자체로 위로입니다. 우리의 그 애통함에 거하는 그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이다. 그 가운데 있는 너희여,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슬픔을, 그렇게는 그 슬픔을 이겨내는 믿음, 그것을 칭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서 찬양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경건함, 그것을 가지고 복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의 승리, 이 비극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읽어내고 지혜롭게 결단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칭송하거나 격려하고 그것을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러한 슬픔 가운데에서 꺽꺽 뱉어낼 수밖에 없는 애통함과 슬픔 가운데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시는 거죠. 그것 자체로 복이라고,
네가 지금 울고 있으니 그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삶에서 가장 기쁜 상실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께서 부르셔서 복의 한가운데 세우시는 것이죠. 이거 애통함을 잘 보내면, 애통함을 통해서 잘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복으로 바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애통이 자체가, 우리의 이 슬픔 자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해낼 수도 없고, 이것에 가지고 뭔가 믿음의 말을 뱉기도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지만, 그래서 결국 울 수밖에 없는 그 울음과 슬픔과 애통 자체가 그저 하나님께 열려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 사람을 같이 만나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룻기에서 등장하는 이 나오미와 욥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게 됩니다. 그걸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흉년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좀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멜렉이란 말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왕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다라는 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이들에게도 흉년이 다가옵니다.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의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4절 지나가자마자 바로 5절에서 다시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론과 기럧 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겪었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긴 좀 더 해서 이제 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는 아들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두 아들마저도 떠나버리고, 오히려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 여인이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 요즘에 나오는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안 될 말이다. 제발 나를 더 괴롭히지 말아다오. 나는 이처럼 야훼께 얻어맞은 신세란다. 지금 이 나오미는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 나는 얻어맞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계속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탄식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통,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밀어 넣었는가에 대해서 19절 21절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어쨌든 룻이 남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룻이 내가 그래도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오미와 룻이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막 터들썩합니다. 나오미를 보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야기하기 좋을까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는 너무 반갑고 좋았겠지만 또 나쁜 의미로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저 팔자 센 년이 여기로 돌아왔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시끌시끌할 때에 그들이 묻습니다. 네가 나오미냐? 물어본 거죠. 야, 나오미네, 나오미가 왔네 라고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나오미의 대답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는지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멘. 여기 원래 나오미란 뜻은 사실 그래서 룻기의 이게 이름들을 보면 약간의 워드플레이 같은 게 섞여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성경책에 있다면 그 나오미라는 이 12, 20절 말씀 앞에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1각주 되어 있고 밑에 뜻이 희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희락, 기쁨, 즐거움. 아니, 나는 그런 이름이 난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아.
그리고 뭐라고 부르라고 자기를 말하라 불러라. 말하라는 말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한참을 고생하다가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썼습니다. 써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는 그 사건을 겪는데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쓰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진 성경에 또 보면 여기 각주 2가 되어 있고 밑에 각주로 괴로움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자기에 있는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수식도 없고요. 어떤 믿음의 승화도 없습니다.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저 괜찮아요. 씩씩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니까 나의 앞길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죠. 이런 건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추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날 치셨다. 나는 그에게로 말미암아 얻어맞았다. 너희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여기 나오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고 계시는데 무슨 내 이름이 나오미냐. 내 이름은 말하다. 내 이름 앞으로 말하라고 불러라 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옛날에 최동 선생님이 설교 때 쓰셨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제목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실 때. 분명히 이 고백이 있으면 이 일을 하신 것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오미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근데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겁니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어. 전능자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게 하셨어. 여기에 그 공통된 사람이 사실 욥이기도 합니다. 욥 또한 끊임없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또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는 옳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는데 난 정당한 것 같은데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그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을 욥이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말로 바꿔낼 수도 없고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근간에 이들의 고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고백과 그 계시다라는 탄식과 한숨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이정옥 집사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그 얘기. 한동 집사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꿈꾸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하고 같이 이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기뻐했다고.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이 교회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같이 섬기고 이것을 위해서 나의 재정을, 나의 정성을 쏟고 싶다라고 기쁨에 차서 고백했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데려가실 수 있어?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근데 이 두 사람이 모습을 통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관계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여전히 있지만 그 관계가 살아있습니다. 아직 항해합니다. 이제 별거 없구나 끊어내고 더 이상 아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항해하고 토로하고 탄식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원망하는 그 관계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을 전능자에게 돌리고 그 앞에서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 고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이 상황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리고 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많던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자신을 떠난 그 욥이 마주했던 그 상황은 그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영웅으로서의 모습, 본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자리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한테 말을 걸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그냥 말 몇 마디로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죠라는 그런 말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고통 자체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그 말을 가지고 탄식과 애통함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일을 겪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런 일을 겪어도 의연하게 버텨내는 것, 그것 이전에 그 무너졌지만 내가 그 가운데 통곡하지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알고도 나를 이 괴로움 가운데 밀어넣었다. 나에게 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셨다. 믿음의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믿음의 비밀이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과 이 슬픔과 고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역설적이게도 구원 또한 그분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위로 또한, 그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 또한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께 있다라는 그 역설로 우리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 역설로 오늘 읽은 그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슬픔과 애통함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토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위로가 아니고, 우리가 그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덮어내는 그것도 아니고, 그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할 것이다 라고 그 표현이 됐겠지만 이 가운데에서는 그냥 수동태로 위로를 받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쓰이는 특별한 방법인데, 행위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지만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냥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그 위로는 와서 말로 몇 마디 하는 그런 위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파라라는 말, 여기 파라클레이스인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한번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위로한다라는 이 말은 파라라는 말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하는 그 성령님의 보혜사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바로 옆에 와서 그 옆에 서서 그 사람을 어루만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변호해주고 일어서게 만드는 그 행위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몇 마디 괜찮을 거라는 그런 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바로 옆에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억누르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 가운데 나아가 탄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과 위로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혹은 유가족들에게 또 저에게 얼른 그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통하는 그 자체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될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통한다라는 그 말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애통해야 될 그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치료되지 않는 병으로 투병하고 계셔서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 고통과 슬픔과 그 낙심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상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언어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는 너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 욥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이 가난한 자들을, 애통하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라고 얘기했던 그 세 친구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욥이 너를 위해서 빌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가지고 그 가운데 엎어져 애통하는 그 모습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믿음은 이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함,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얼른 하나님의 섭리로 바꿔낼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맞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당장 그럴 수 없다라는 것들도 깨달았을 뿐더러 또 어느 분들에게는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 된다라는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애통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등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이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 그것을 토해내고 뱉어내는 그 모습이 저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우리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같이 이 두 말씀을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비준비하시리라는 유명한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눠지는 가사입니다. 그는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도 이 믿음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 서서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응시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심한 자들을 고치실 것이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하나 더 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런데 그때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그 독자를 잃어버리고 황망한 가운데 성 밖으로 나오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이 시선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과 또 아버지를 먼저 보낸 그 가족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는 찬양을 무엇을 해야 되나도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 고백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절하고 4절로 이 찬송가의 가사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동수 집사님을 먼저 보낸 우리 이정옥 집사님과 딸 한지 양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보살피시고 또한 가정을 주께서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우리 공동체가 한 가족이 한 마음 되어 주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는 그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며 또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그 따뜻하고 능력 있는 역사하심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넘어지고 슬퍼하지만 그 애통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과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또 한동욱 집사를 먼저 보낸 우리 이정옥 집사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